오늘은 온가족 예배도 있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시작하고 또 오후 예배는 성가대원 신예배뿐만 아니라 강남지방 우리 성김 이웃 예배로 함께 드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인 장로님 또 명예 추대식도 있고요. 바쁜 우리 한 주간인데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영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할 때 베드로는요,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집의 마당 뜰 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뜰에서 사람들이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부인해요. 두 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 실패가 얼마나 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닭이 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죠. 저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공회까지도 가지 못하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딱 제사장 그 마당뜰 거기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대부분 베드로처럼 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나타날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내 신앙의 현주소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만 따라갔는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마리아와 다른 여인처럼 왜 골고다의 그 언덕에 주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지 못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서 종료와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패가 있다면 어디에서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을 오늘 삼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답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교만스럽게 보입니까? 결코입니까? 결코는 호언장담하는 뜻이죠. 근데 저는 결코라는 단어보다 나는이라는 단어에서 베드로의 교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와 나를 지금 일부러 대비시켜서 남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모든 제자 앞에서 정확하게 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만이고 교만이죠.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위에 있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잠시
활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선교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선교단체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자세를 찾냐면 우리는 한국교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자신들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한국교회와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을 소홀히 하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깨닫는 것은요.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그 생각,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그 생각,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르다는 생각,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자만과 교만한 가운데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도요, 다윗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이 크게 넘어졌을 때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들이 정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 넘어졌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큰 장점이 뭘까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대놓고 온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아마 모세일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8장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가 반석을 볼 텐데 그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로 명령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세가요. 계속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죠. 하나님은 이 분노와 혈기를 크게 책망하면서 아주 뼈아픈 너는 지금까지 잘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성품은 성실함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관리할 때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돌봤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룬 그 승리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전투를 보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적군을 다 쓰러지게 하고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적군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전쟁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운 전쟁 이야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이 아주 성실하게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그 성실함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최대 실수, 최고의 범죄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거든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다윗의 이제 그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러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밧세바의 범죄 배경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전의 전투는요, 그냥 1년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 들어가면 잠시 전쟁을 멈추고 다시 봄이 되면 전쟁할 시기가 되면 그때 전쟁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런 전쟁의 때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전쟁터에 직접 나가 진두지휘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그 성실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성에 남아 있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과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이 그가 넘어지게 하는, 다윗의 그 성실함이 또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된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유혹 앞에서 모든 인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이 있을 때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늘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만 뒤돌아서면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신앙 깊은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겸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넘어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신랄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저런 사람도 넘어진다면 나는 꼬꾸라지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이 바로 내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 여러분이 보시면 맞습니다. 젊은 날 혈기왕성하고 교만했던 베드로가요, 신앙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중에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로 변화되잖아요. 후배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5절에 기록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베드로가 어디에서 좋은 설교를 들어서 또는 좋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쓴 기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연약한 인간이고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영적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죠.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영적 실패를 경험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십자가 고난 직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를 보더라도 37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죠. 한마디로 제자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는 3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기대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을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은 기도회에 오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책망한 이유는 자고 있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겠습니까? 근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 말씀이 내 손가발이 돼야 되는데, 순종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섞이지 않으니까 늘 그 모양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도 예배도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우리 수요 기도회 때나 또는 예전에 지난해 있었던 금요 에스라 저녁 기도회 때 또는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침묵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 기도로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하면요, 확실히 잠이 더 옵니다. 그리고요, 잡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급, 예수님급 정도의 영성을 갖추고 있다면 늘 침묵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기도는 무조건 통성 기도가 정답이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성 기도도 들으시고 침묵 기도도 들으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기도는 때와 장소에 맞는 기도일 겁니다.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회사 일을 볼 때에는 침묵 기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때로 짬을 내서 주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오늘 명동교회 내려가다가 사모가든 대로변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때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처럼 때와 장소에 맞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할 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41절인데 그때 상황을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40절 보면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에 보면 이렇게 맞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죠? 돌 던질 만큼의 거리가 그러면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3, 4미터? 저로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될까요? 유정석 이사님 거리 정도? 그냥 떨어져서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3, 4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뭐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3m, 4m 이상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들을 수 없도록 침묵 기도하셨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도 내용이 42절에 나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묵 기도하신 게 아니라 3, 4m 정도 떨어져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내어 기도하신 거거든요. 기도의 고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이 떨어져 있을 만큼의 그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때마다 늘 침묵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십니까? 맞지 않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로 함께 할 거예요. 모여서 연합으로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의 태신자를 놓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할 텐데, 그때 기도하실 때 좀 힘들어도, 좀 쑥스러워도, 잘 안 돼도, 기도 훈련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을 정도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베드로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제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복음서를 놓고 보면 앞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1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 3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넘어오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열흘간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열흘간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자 그의 삶과 사역에 놀라운 큰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는 예전의 영적 실패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숭배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본인의
이제 죽음도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고 또 우리의 종말로 점점 다가가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예전에 정신없이 기도했거든요. 늘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졌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넘어져 봤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마음, 깨어진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왜 베드로가 영적 실패를 경험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모습이 58절에 있어요. 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때 상황입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까?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영적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저의 신앙도 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딱 붙어서 따라갑니까?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여러분 쫓아가십니까? 지난주죠. 강화문에서 BTS 공연했어요. 그 BTS 무대 앞자리, 최고 가까운 자리를 잡기 위해서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팬들이 모든 시간, 모든 노력과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앞자리 차지하려고, 가까이서 보려고요. 뮤지컬 보셨습니까? 뮤지컬이나 음악회나, 아니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볼 때도 앞자리 다 차지하려고 하지 누가 저 멀찍이 사람이 보이나 안 보이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서 보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멀찍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강단에서 멀찍이, 봉사를 할 때도, 신앙 훈련을 받을 때도, 헌금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현실적으로 내게 크게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거리와 한도를 이미 내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도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나 다른 성도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내 신앙이 5년, 10년, 20년, 30년, 500년이 됐어도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들은 지나치게 할 줄 압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지나치게 볼 줄 알죠.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난 하루 30분만 보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십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주변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츠나 아니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 시간 제한 걸어놓고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나치게 봅니다. 우리가 하는 쇼핑이나 아니면 여행은 지나치게 하면서, 드라마는 몰아치기로 지나치게 볼 줄 알면서, 참 강풍이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대출까지 받아서 지나치게 투자할 줄 알면서, 자녀 공부시킬 때는 지나칠 정도로 교육시킬 줄 알면서도, 정작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그 정도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 살아가니까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시라도 신앙을 적당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나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은 어디에서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나 친구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자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죠. 그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죠.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마치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내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라. 평소에는 손해보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 멀찍이 따라가다가 정작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딩동댕 정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가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죠.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할 때에도 그 식당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식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가까이 식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인지 아닌지 잠깐 눈 떴다가 끝내는 그런 적당한 거리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술자리 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고 성도라는 것을 그 술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가까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내 삶을 나타내야죠. 그래 그렇게 밝히지 않고 지금 속이 좋지 않아서요. 요즘 탈이 났어요. 요새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 다른 핑계로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난에 이 주간에 영적 실패를 겪었던 그 쓴맛을 우리는 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앞뜰까지만 갔습니다. 공회까지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골고다 언덕까지도 갈 수 있는 신앙은 주님을 멀찍이 해서는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내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진마당을 뛰어넘어 대제사장 공회까지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볼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한 방울까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만 따라갔는지 그 영적 실패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실패의 원인의 이 세 가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몇 가지나 들어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혹시 이 생각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만함이 있는 한 골고다 언덕까지는 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못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통성의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마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넘어졌던
처절하게 쓴맛을 보았던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정신 차리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죠. 마지막은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이상을 넘지 않고 피해보지 않는 그 적정한 선 안에서만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